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가 되고 우리 또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성령님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성령입니다.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넘치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런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 언어,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사역이 회복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자.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 한번 하십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자. 아멘.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자. 사실 이 선포는 우리가 몇 시간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선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내용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요, 특이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특이한 현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상한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특수한 방법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일정한 장소에 가야 체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일부 사람들에게만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이 결국 성령에 대해서 멀리하게 만들고요, 성령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 역사를 강조하면 이상한 성도 혹은 이상한 교회라고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성령이란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못하고 교회의 방향이고 아니고 하든지 안 하든지 받든지 말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사역하면 요란 떨고 박수치고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인식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둘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셋째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말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첫째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둘째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셋째 말씀은요, 성천하기 직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원리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여기 요한의 물 세례, 회개, 이후 성령의 세례, 전인적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것도 이런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피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재능, 물질, 지식, 경험으로 하게 되면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제한적이고요, 일시적이지만 성령의 힘은 무한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실까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금 이 말씀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 갈증, 피곤, 공고함 모두를 푸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흘러납니다. 샘물이 터집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또한 성령을 마시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게 받는 것과 마시는 것, 리시브 드링크죠. 마시는 것과 받는 것은 누군가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값없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의 대표적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속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첫째,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지만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은 죽이는 영이죠.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어올 때에는 뭔가 훔치려고 하고 우리 생명을 해하려고 들어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과 47장은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겠지만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고요. 47장은 황폐한 땅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살게 하는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줄 때에 강력한 군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이 황폐한 광야로 흘러갔을 때에 죽음의 땅이 살아났죠. 죽은 사람과 황폐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샘 솟는 것이 배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부터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밖에서 오는 그 어떤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생명의 복이죠. 내가 뭔가 무엇을 밖에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 복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 배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솟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겁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샘솟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이는 믿음 생활 잘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교회 못 가고 저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일을 잘 못하고 자꾸만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뭔가 기분이 좋고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좋을 때에는 교회 가는 거 즐겁고 발걸음 기쁩니다. 그런데 잘 관계가 안 되어지고 뭔가 내가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 가기가 참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주님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늘 내 조건, 맞춰진 조건이 환경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배에서 샘솟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샘솟는 이 생명의 능력이 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속성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면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부흥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오순절 성령의 축제는 사람을 살리는 축제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달에는 참 성령의 역사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구역이 살고 전도가 살아나 사람 살리는 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둘째는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하십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거룩. 자, 첫째 기억하시죠? 뭡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성령은 첫째 살리는 영이시다. 속성. 둘째는요,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영어로 Holy Spirit, Holy Spirit. 잘 아는 내용이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르다, 또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로 잘라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분명하게 잘라지는 거죠. 어중간하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개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라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매일같이 구별되어 모였고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취할 것과 버릴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썩을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성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분별케 해주십니다. 잘라서 구별되어지게 하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질서가 없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는 설교가 부족하고 기도가 약하고 섬김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준은 성령이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말씀은 구별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이 자신의 이 사역을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 안에서 제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건 자신의 사역 일꾼이죠.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조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곳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을 참 이렇게 기꺼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쏟게 되는 거죠. 아직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고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거룩한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성령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속성 세 가지 대표적인 핵심적인,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진리의 영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짓의 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느 곳이든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는 어린이까지 지위, 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공통된 것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쏟고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 곧 공의롭고 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는 성령님이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니까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위정자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정자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진리로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2010년 이 총리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이 헝가리를 이끌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입니다. 앞에 이분이 이제 총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인데요. 이 총리가 대단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총리인데 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이 의회가 최근에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성장에 대한 보호, 우리 아동들, 다음 세대죠. 우리 후손 다음 세대의 신체적, 도덕적 성장에 대한 보호를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정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최근 의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권리보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동들의 이 신체 도덕의 성장에 대한 이 보호, 이것은 다른 권리 보호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이 조항을 헌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죠. 퀴어 축제를 금지하고 동성혼 법적 금지와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 금지, 이 정책을 꾸준히 해온 이 헝가리 의회가 성별은 남녀 2개뿐이다. 성은 2개뿐이네. 이것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제3의 성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꼭 2가지, 2성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성. 성별은 2개뿐이다. 이것을 헌법에다가 여러분 명시를 했습니다. 헝가리 의회에서. 2021년에 헝가리가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나 광고 등의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한 일명 아동보호법,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결코 이 동성애 관련된 영화든지 광고든지 그런 묘사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금지, 아동보호법. 그리고 앞서 2020년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제도로 인정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사이의 그 제도가 결혼이다. 그래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금지하는 이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헝가리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동성애 정책을 펴는 동안에 에이즈나 각종 질병들이 사라지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헝가리의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우리 그렇게 검색해 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한 나라 지도자가 성령을 받을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나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현재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아이들 세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차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 부모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법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다시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 자, 진리의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합니까? 들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들은 말만.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 진리를 버리고 살지 않으려면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바르고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는 매일 둘의 싸움 가운데 살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싸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이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며 파멸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을 멈추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종교생활한다. 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잘 다닌다. 언제까지 다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킬 때,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화될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지속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둘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셋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와 목마름을 부탁하고 성령을 주시도록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흘러 넘치도록.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흘러 넘치도록. 감격이 있는,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도 신앙이 기쁩니다. 이 감격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오늘 해결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로 생명이 살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다시 또 한번 선포 한번 하십시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에 다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고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